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정서적 고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것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은둔형 외톨이처럼 물리적으로만 동떨어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일도 하고 대화도 나누지만 정작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이것은 바로 자신이 고립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또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고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힘든 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는 너무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너무 지쳐서 스스로를 돌아볼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느끼는 우울, 불안, 무기력감은 일시적인 외로움이나 고독으로 야기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 됩니다. 결국에는 자신을 완전히 방치하게 만들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태로 이어질 위험도 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도 이런 정서적 고립의 문제를 겪고 있던 두 사람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권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명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을 황제를 섬기는 로마인들에게 쉽게 말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깊은 고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런 그 역시 어떤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 율법과 전통이라는 벽 안에서 또 이방인을 속되다고 여기는 그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중심에 있었으면서도 그 틀 안에서 고립되어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이었지만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은 정서적 고립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통해 그 고립된 상태를 깨트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고립된 상태를 벗어나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은 자를 찾아가심으로 그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 24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였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네, 고넬료라는 사람은 지중 해변의 항구인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헤롯이 재건한 항구 도시로 유대에서 지중해와 인접한 로마의 도시로 가기 위한 관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거점이었기에 로마에서는 총독을 직접 파견하여 이곳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본문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는 말씀대로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유였습니다.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후 남쪽으로 내려가 이 지중해 연안 도시인 가사와 아소도에 복음을 전하고 이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후 빌립 집사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21장, 그러니까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을 기록한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대략 23년 정도라고 하니 가이사랴에 도착한 빌립 집사가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안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했고 이 영향력 있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 고넬료 또한 빌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누는 기쁨과 즐거움을 보고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은 워낙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출입하는 항구 도시인 만큼 예루살렘을 떠나온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본문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기록대로 아직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들과 뜻을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복음을 사모했다라는 그 증거는 10장 3절부터 9절에 기록된 그 환상에 대한 반응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상이라는 것은 분명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자세히 보면 그 메시지대로 행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사람을 보내야 할 곳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무두장이는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처리하여 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결과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천한 유대인의 집으로 이 자신의 하인과 부하를 보내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이러한 마음 상태는 24절과 25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베드로가 자신에게 찾아올 것이라 확신했고 또 그간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영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자신과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복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기 위해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초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를 만난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 한낱 유대인, 이 어부 출신인 미천한 자를 극진히 대하는 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33절의 기록대로 베드로가 방문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이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고넬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갈급함과 공허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개인적인 열심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이단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신비로운 체험을 제시하거나 극진한 환대를 베풀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들의 모습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겉으로 보기에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과 갈급함을 악용하여 이 잘못된 길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참된 백성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어 참된 복음의 기쁨을 알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는 주변에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때로는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도움을 주었던 분들, 또 귀감이 되었던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보여주었던 사랑과 관심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라는 사실로 힘을 얻고 복음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외면하지 말고 복음과 사랑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내밀어서 이 영적으로 고립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자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 고립된 상태를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34절부터 4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탄생한 초대교회의 유력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세 번의 환상을 통해 유대인에게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짐승을 먹으라는 말씀을 받지만 이 10장 14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대로 율법적인 의식에 매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기록대로 예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 사도행전 8장 1절의 기록대로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 사도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으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셨고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편협한 신앙에 고립된 베드로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심으로
본격적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본 직후 의아하고 미심쩍은 마음을 씻을 수는 없었지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찾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듣게 됩니다. 이후 자신과 처음 만나게 된 이방인 고넬료의 태도와 또 그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을 들은 베드로는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34절의 기록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고백과 35절의 기록대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는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트리는 아주 중대한 말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와 그 백성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의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은 유효한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36절부터 43절의 기록을 통해 바로 그 역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작인 36절에서 화평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 주셨다라는 사실과 유대인과 그 이방인의 벽을 허물어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주셨고 그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민족과 종족 또 성별과 연령 빈부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서 사랑과 화평을 나누는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는 43절의 기록대로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이었고 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도 처음부터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 유력한 자였던 베드로가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알고 있는 것이 전부 있는 것처럼 여기고 또 익숙한 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형식적인 신앙 속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이 제한된 생각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 이해를 넓히고 더 크신 계획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의아하고 미심쩍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시스템 또 익숙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생각에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무시고 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베드로를 인도하신 그 모습처럼 당신의 뜻 가운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이 당신의 뜻대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화평을 위한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서로 다른 모양의 성도들이 사랑과 화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방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직 신뢰와 순종으로 응답함으로 이 복음을 위한 새 일들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으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우리 44절부터 4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자들을 고립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고립되게 만든 상황적,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고 또 이전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 그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본문 44절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는 그 말씀대로 이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할례받은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자신들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으며 또 무엇보다 고넬료를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알고 체험한 이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 역시 이방인들을 향해 우리와 같다라고 말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허물어졌음을 알렸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더 이상 할례의 유무에 있지 아니하고 세례를 통해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 고넬료와 다른 이방인들은 이 귀한 만남을 기뻐하며 그들이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으며 이 베드로와 할례받은 자들은 기쁨으로 그 초청에 응하여 함께 먹고 자며 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 원팀 스피릿이란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위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그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 보통 스포츠팀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이지만 이 복음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인 이 교회에도 꼭 필요한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이 되어 연합하고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일 때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위적인 노력이나 방식에 의해서 발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본문 44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라는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와 같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또 모습들을 가지며 사는 각 개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원팀 스피릿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 된 팀으로 묶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참된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성도는 개개인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함께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 주신 말씀과 비전을 중심으로 이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며 그 풍성한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만이 나눌 수 있는 기쁨 나눔과 연합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기쁨을 이 교회 안에서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서적 고립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 마주한 상황을 이겨내는 것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생각나서 한번 연락해봤어 라는 그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부모, 또 어느 회사의 팀장, 또 어떤 단체의 리더로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일과 업무로 인해 내 마음을 돌보는 것도 벅차며 이 다른 사람의 삶을 신경 쓰는 것도 귀찮아지는 현실을 이기야 하는 것은 이처럼 아주 짧은 안부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무언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이나 나부터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회피하곤 합니다. 허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익숙한 틀, 그 제한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넬료와 같이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초청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이 일을 위해 더욱 한마음으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가 되며, 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역사의 산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이 복음을 사모하게 하고 또 온전한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또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복음의 전진을 위해 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에게 이 4월 이제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딱 좋은 날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1분기 동안 습관으로 세우는 신앙의 프로젝트 말씀 읽기에 함께하며 복음으로 무장하였습니다. 이제 2분기에는 기도를 통해 복음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나아가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 또 영적 육적으로 고립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고 이 복음의 전진을 위해 계속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